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10여 년 전에 은평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신바다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작년 말에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은평교회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복되게 8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교회 올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좀 변한 것 같고요. 우리 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그대로세요. 그래서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받은 사랑 또 받은 은혜,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교회 기억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협동권사님들 헌신 예배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할 때 확실히 딴 말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이 본문 가지고는 이 말을 해라,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1절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너희가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도 예수님의 의도를 충실하게 받들어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야 할 말을 모두 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이대로 마치려고 하니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을 했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다면 내일부터 우리가 그저 자연스럽게 저절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신앙의 구호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외치고 함께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힘껏 외치고 함께 아멘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목표는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실제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여러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지요. 따라서 재판장은 당연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장이 도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재판장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마침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법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혹은 사람들이 그를 돌봐주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조차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원한이 되었다 그럽니다. 마음에 한이 맺힐 만큼 억울한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법에다가 내가 호소를 해야겠다, 그 마음 먹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장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재판장인 당신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당신께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원한을 좀 풀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이 알았습니다. 내가 살펴볼 테니까 돌아가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다시 재판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재판장이 듣더니 알았습니다. 다시 기다리시오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는데 다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부탁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또 찾아갔습니다. 또 안 들어줍니다. 이렇게 과부는 여러 차례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고 호소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부탁에 대해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잊어버려서가 아닙니다. 과부의 부탁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재판관이 과부의 부탁을 해결해 주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쁜 놈이어서 그랬습니다. 이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수식어가 붙고 있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보통 재판장 앞에 붙는 말이 뭐죠? 공의롭고 정의롭다, 사람의 형편을 잘 아는 재판장이다, 이런 거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노름에 전념하는 신바다 목사, 사기와 폭행에 열심인 신바다 목사,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목사님, 이래야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장에 대해 본문 2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 말합니다. 결국 이 재판장은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악한 사람이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재판장이라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직무를 행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계속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호소하고 애원합니다. 헬라어 성경의 동사를 보면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찾아갔다, 그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마도 이 과부 주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마땅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 재판장 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자주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아닙니까? 이 과부도 재판장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찾아간 것은 과부가 아무데도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티끌 같은 믿음으로, 티끌 같은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재판장이 이래저래 생각을 하다가 결국 내가 이 과부 부탁 들어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과부가 불쌍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그 행동 때문에 감동받아서 내가 한번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들어준 것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도와주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와준 것 아닙니다. 내가 계속 과부 부탁 거절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그 저주가 두려워서 도와준 것 아닙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짐작하시죠? 귀찮아서였습니다. 귀찮아서. 5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말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 문제 해결해 준 이유는 오직 이 과부가 귀찮아서였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몹시 짜증이 난 겁니다. 자기를 너무 번거롭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어제도 찾아오고 오늘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찾아오고 점심 먹는데 찾아오고 휴가 갔는데 따라오고 스토커처럼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이 여자가 너무 귀찮아서, 이 여자가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은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존중해서 과부 문제 해결해 준 거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것을 확실히 못 박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5절에 내가 귀찮아서 부탁을 들어주긴 하는데 사실 4절과 같은 마음이야 그럽니다. 4절 한번 보시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럽니다.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지요. 여기서 속으로 생각했단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혼잣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 하나님 같은 거 안 두려워. 나 하나님 안 무서워. 나 하나님 두려워서 과부 부탁 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있으면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사람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아. 과부 불쌍히 여겨서 이 부탁 들어주는 거 아니야. 나 여전히 하나님 따위 안 무서워. 나 사람 따위 존중하지 않아. 다만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하도 성가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부탁을 들어주는 것 뿐이야. 지금 과부 부탁을 들어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 따위 상관없다, 사람 따위는 무시한다, 그것을 말하면서 도와주고 있다고 성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분명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어떤 기도의 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면서 얼핏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구나. 이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려서 재판관에게 간청을 했더니 결국 재판관이 들어줬지.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이 재판장처럼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악착같이 끈질기게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심정으로, 막 씨름해서 절대 안 진다, 이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룰 때마다 제목이 따라옵니다. 간청하는 기도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간청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악착같이 기도하며 매달려야 한다, 이 기도의 원리를 주장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교리적인 문제예요. 만약 과연 우리 하나님께 떼쓰듯이 악착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막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알겠다 내가 이제 져준다 그래서 완전히 밀리셔서 내가 기도 들어줄게 하시면 우리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란 내 뜻을 밀어붙여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게 아니고, 내 뜻을 밀어붙여서 내가 그걸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에 이 비유를 대입해 보면 이런 거죠. 과부는 우리고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절히 간청해서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청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걸로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똑같이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본문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 순간까지도 나 하나님 안 두렵거든, 나 사람 무시하거든, 그 말하면서 부탁을 들어주는 나쁜 녀석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믿기로는 이 재판장이 이 말을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과부에게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야 과부, 나 네 부탁 들어준다. 근데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여전히 하나님 같은 거 믿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 너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 아니거든. 감동받아서 너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마. 짜증나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 그 말을 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올려놓고 기도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이런 악한 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세요? 뭔가 이게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판장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두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구별하고 분리하고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죠. 여러분, 하물며가 뭡니까? 하물며, 극도로 대조하는 표현이죠. 마치 만약에 재판장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면 하물며가 아니고 그러므로라고 했겠죠. 오늘 근데 하물며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 섬기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목양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다른 교회
교인분께 부탁을 받아서 저희 옆교회, 이웃교회인 오륜교회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이웃교회 청년이었지만 너무 힘들게 방황을 하니까 한번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야기, 고민들 한두 시간 이렇게 듣고요. 대답도 해주고요. 순댓국도 한 그릇 사주고요. 커피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우리한테는 한 시간도 안 내주면서 이럴 수 있냐고, 라면도 안 사주는데 이러냐고, 커피도 안 사주고 섭섭하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을 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이웃교회 청년애들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냐? 나는 너희들의 목사고 너희는 내 새끼들이잖아. 목사님이 하물며 한 시간이 뭐냐? 내가 밤새워서 이야기해 줄게. 하물며 라면이 뭐냐? 목사님이 스테이크 사줄게. 그때 하물며 쓰는 거지요. 하물며는 극도로 대조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과부가 저 재판장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알면서도 계속 찾아가고 그렇게 요청했지. 근데 하물며 나는 누구냐? 나는 너의 아버지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내 택한 자녀들 아니냐? 근데 너희가 이런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이 악한 재판장보다도 못난 놈이라고 여기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에게 하듯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마침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얘들아, 이런 세상 천지에 이 악하고 나쁜 놈도 귀찮고 성가셔도 과부 부탁 들어줬잖아. 하물며 너희가 너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너희가 이 악한 재판장보다 나를 못하다고 여기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이런 악한 재판장만도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망해버렸어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보물이고 나의 영광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대신 나의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줬다.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너희에게 줬다. 내가 그런 너희의 아버지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죠? 아버지가 이미 계시잖아요.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낭망하는 거 아닙니다. 응답이 있으면 낭망하지 않고 응답이 있으면 없으면 낭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협동 권사님들, 저는 어려서부터 권사님들과 가까이 지냈고 사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목회를 하셔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께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 기도밖에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목회자나 선교사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원하는데 내 상황이 그러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 속상하다 라는 뜻인 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기도만큼 큰 사랑과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간절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8년 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목사님 기도밖에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할 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권사님, 집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만큼 큰 사랑과 섬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없어도, 내가 섬길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기,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질이 부족해서 섬기는 게 아쉽다, 속상하다,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그 기도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헌신이 기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큰 일이고요. 너무너무 능력 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신뢰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우리 협동 권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셔서 자녀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영광이고 복이고 특권이고 명예입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